오늘 9월 4일 오후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점심을 이제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수정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김치가 맛있고 국이 맛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맛있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꼭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찬바람이 싹 아침 저녁으로 불면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릴 때 먹던 그 송편이에요. 저는요 어릴 때 추석이 되면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서 나오신 분들이라 그런지는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떡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많이 하시고 어떤 떡을 하냐면 송편을 하는데 꼭 솔잎을 넣고 쪄야 돼요. 그래서 추석이 되기 며칠 전서부터 엄마가 우리 자매들한테 너희들 가서 빨리 솔잎을 이렇게 빼오라 그래. 솔잎을. 그러면 제가 김포공항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그 가까운 데가 어디 있겠어요? 계야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야산으로 바구니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요 아무 솔잎이나 따면 안 돼요. 참솔이 있고 외솔이 있어요. 그렇죠? 외솔은 이렇게 커요. 이파리가 2개나 이렇게 나오고 참솔은 조그매요. 그 대신 그게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늦게 가면 아래쪽에 있는 참솔은 다 뽑아가서 얻고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가서 따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바구니마다 해가지고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송편을 막 빚는데 처음에는 송편을 이쁘게 빚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어머니들이 송편을 예쁘게 빚어갖고 이렇게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송편을 예쁘게 빚습니다. 조그맣게 아주 예쁘게 빚어요. 뭐 콩도 넣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빚어요. 그런데 빚다 보면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옛날에는, 지금은 떡도 요만큼밖에 안 하는데 옛날에 왜 떡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그냥 하면 아침부터 빚기 시작하면 저녁 늦게까지 빚어요. 그래서 송편 솔잎을 깔고 거기다가 그걸 해서 가마솥에 불을 때 갖고 찌잖아요. 그렇게 쪄놓으면요 그 솔잎째 그냥 놔두면 그 추석 지나고 나도 계속 그걸 들락날락 하면서 다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솔잎에 찐 떡, 그 송편에다가 참기름이 아니라 참기름
참기름, 그 참기름을 싹 발라가지고요, 반짝반짝하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제가 그렇게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송편 먹을 때가 됐다. 솔잎향이 아주 짙은 그 송편의 때가 생각납니다. 이제 뭐 먹는 얘기 그만해야죠. 이제 송편 얘기 그만하고, 하여간 제가 그 송편을 굉장히 먹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말로 시작돼요. 송편도 때 먹어야 돼요. 그때에. 다 음식도 다 때때마다 먹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때가 죽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수많은 때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때 계속 때가 나요. 무슨 때는 무슨 때 계속 나오잖아요. 그 수많은 때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가 14개의 때가 나오더라고요. 쉬어봤어요, 제가. 무슨 때인가 이렇게. 14개의 때가 나와요. 근데 우리 인생에 뭐 14개의 때만 있습니까?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갔는데도 얼마나 많은 때를 겪었어요. 이번 한 주간이 엄청 바빴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서부터 우리 온 교육자들이 엄청 바빴어요. 바쁜 통에 또 뭐 장례도 2건인데 가까운 데 나는 게 아니라 전라도 영광, 뭐 익산 막 해가지고 엄청 바쁜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가 뭐 얼마나 14개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수도 없죠. 먼저 전도서 3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주 좋은 때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자신에게 이익이 돼야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나냐면 우리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의 만남, 또 사람과의 만남, 뭐 사업하는 사람과의 만남, 직장에서의 만남 등 여러 가지 만남 속에 때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은 좋은 때를 만나려고 계속 찾아요. 내가 어느 때가 좋을까? 어느 때가 좋을까? 찾고 있어요. 근데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때를 만들려고 해도요, 우리 마음대로 그 좋은 때가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수용교회에 오셨고, 수용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셨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이제 3장 10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주셔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실 분이 한 명도 안 계셔요. 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주는.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런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좋은 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국은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 인생에 지금 어느 때인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여기서 나서 끝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어느 때가 끝인지는 몰라요. 그때, 그 끝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선물처럼 오셔서 같이 이렇게 누리며 같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역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우리 전도서 1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해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저는 이 전도서를 그냥 맨날 헛되고 헛되니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있는 책이다 이러고 이제 그랬는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런데요, 저는요 사실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종종.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때를 보낼 때야야 비로소 이러한 일이 없던 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많이 고플 때 빵 한 조각의 그 귀중함을, 우리가 소중함을 알고 돼요. 또 병이 들어 아프면 어때요? 건강할 때의 감사함을 알게 돼요. 정말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요 다리를 이렇게 막 건강할 때는요 걸어 다니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화장실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다리가 아파서요, 다리를 수술하든지 아파서 한번 기부스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다리가 잘 걸어 다니고 꺾이고 이러는 게 복인지 그때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화장실도 그래요. 화장실도요, 우리가 다리가 건강하면요 앉아서 보든지 뭐 괜찮아요. 근데 정말 다리가 아프면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못 봐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 귀중함을 알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우리 일상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저만 지금 벗었지 다 쓰고 있어요. 제가 특권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시원해요. 아주 마스크를 벗으니까. 마스크를요, 전에는 제가 알기로 감기가 심하게 들렸거나 무슨 어딜 가든 하여간 그럴 때만 쓴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마스크 잘 안 써요. 마스크 쓰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봤어. 저 사람이 이상하다. 왜 마스크를 썼지? 그랬어요. 지금은요, 애기들도요 다 마스크를 쓰고 가만히 있어요. 마스크 쓰고. 그래서 먹을 걸 주면 마스크를 싹 내리고 딱 먹고 싹 올려요. 근데 걔네들은 나면서부터 마스크를 쓴 거예요. 이제. 그게 생활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그냥 마스크 쓰지 않을 때의 그 일상생활이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 걸. 그런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 안 쓸 때가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어떠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또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어요. 코로나가 그냥 몇 달 있으면 끝나겠지 계속 더 하잖아요. 나는 안 걸릴 거야 코로나, 내가 얼마나 위생적인 사람인데 이랬는데 그런 사람도 다 한 번씩 걸렸어요. 그죠? 다 위생적이라도 걸릴 때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 먹고 또 어때요? 막 좋은데 여행도 다니고 뭐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을 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살짝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오늘 어떤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느냐에 딸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아 봐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러려나 몰라도 우리 손주가 미국에 사는데 약간 자폐도 있고 여러 가지 희귀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 삼킴이 안 돼요. 목으로 음식물을 넣어서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삼키긴 하겠죠. 그러니까 삼키면 딱 폐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살에 들렸다 그러죠. 왜 물 먹다가 이렇게 잘못 들어가면 엄청 그렇잖아요. 매운 것 먹다 찌개 먹다 그러면 엄청 아프고 따갑잖아요. 그 폐로 들어가서 그렇대요. 근데 우리 손주가 그런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를 뚫어서 여기다 관을 집어넣고 여기다 우유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먹는 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모를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이렇구나. 우리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지금 쓰는 것처럼 사는 게 이렇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얘는 다 먹었던 애예요. 맛도 다 알아요. 오렌지 맛도 알고 우유 맛도 알고 바나나 맛도 알고 다 맛을 아는데 이것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을 보는 부모가. 저가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기도했어요. 얘는 조그만 것만 줘도 확 이래요. 한 번은 요즘은 조금 이제 그걸 훈련을 시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물은 아닌데고 이제 뭐 과자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애기들 먹는 유유식 과자 조그만 거 그런 걸 조금씩 입에다 넣어주는 그런 훈련을 해요. 근데 막 입술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지 엄마가 어떻게 하나 하다 꿀을 이렇게 살짝 발라줬대요. 왜 우리 입술 트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꿀 발라주잖아요. 꿀을 발라줬더니 얘가 이렇게 먹더니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눈이 막 맛있다. 와 맛있다. 이러는 거예요. 지 엄마가 울었잖아요. 저한테 통화하면서 울고 저도 그 소리 듣고 울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일상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그렇죠? 어떻게 잘 먹느냐, 못 먹느냐, 그런 거 차이지. 우리 다 먹잖아요. 이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이렇게 돈을 주고 육신이 건강하고 이에 복이 있어서 이 치과 한 번 안 가도 틀리 안 해도 머리가 그냥 안 빠지고 숱이 많은 게 복. 머리가 다 빠지면 복이 아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머리가 빠져도 틀리를 해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보다 낫다 그랬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선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사람들마다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더 기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때로 나에게 나쁜 것들이 기쁜 것들이
나에겐 기뻐요. 내가 너무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 슬픔을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집값이 그렇잖아요. 막 올라갔잖아요. 또 막 내려갔잖아요.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면요, 아우 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 그래도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해요. 안 그래요? 두 채 있는 사람은 더 좋아해. 세 채 있는 사람은 더 좋아해. 근데 집값이 막 올라갈 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휴, 안 기뻐요. 그게 집값 올라가는 게. 그렇죠? 아니 저만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게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선을 행함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때는 선을 행함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누군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상실하고 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 아니면 그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요즘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TV에 가끔 그 사람들의 그 막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너무 제가 두렵고 가슴이 떨리고 너무 아파요. 안 그렇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나오면서 6.25 사변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안 봐도 그냥 그게 필름처럼 지나가요. 그 전쟁을 지금 거기서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 자녀를 잃은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 걸 바라볼 때 어때요? 우리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이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함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가 전쟁에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들 못 먹는다고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서 줄 수도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때보다 더 나은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선물과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일상에 대해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사탄은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며 불만하도록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품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사탄은 우리 자신에게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를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때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선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로 삼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하거나 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즐거운 일이고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이면 그때를 더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때를 만나면 그때는 좀 덜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시는 것에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원치 않는 일과 때를 만날 때는 이를 덜지 못해서 불행해하며, 또 좋은 일을 만날 때는 이를 더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려 함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는 것을 깨닫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도 많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는. 시편 119편 71절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때도 우리에게 유익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고난 때에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고난 때를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고난의 때를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때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명령으로 받고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이 고난이 끝이 있을 거야. 고난된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흔들려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 자체가 흔들려요. 불평하게 되고 믿어지지 않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예를 들었죠.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알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알기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초상집에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는데 보면요, 제일 안타까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셨다.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축하할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황윤미 집사님이 수요일날 저녁 예배 오셨어요.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 우리 엄마 가장 편안하게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돼요? 그래. 아니, 하나님 부르신데 누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뭐가 그렇게 못 가게 자꾸 발목을 잡아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왜 발목을 잡고 우리 엄마 못 가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살아나가지고요,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쵸? 빨리 먹어야 살도 쪄야 되고요, 막 운동도 해야 되고 살아나려면. 그쵸? 근데 그 노인이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평안하게 가시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수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셨잖아요. 평안히 가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 교회, 나라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울 때입니까? 웃을 때입니까? 사랑할 때입니까? 미워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 이 교회와 우리 삶 속의 모든 때는요, 기도할 때야. 깨어서요. 얼마나 지금 세상적으로 정신이 없잖아요. 나라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세계 전쟁, 지금 또 그냥 태풍. 기도 안 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때입니다. 새벽 예배가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기도할 때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가요 평균 10명이 줄었어요. 왜 그래요? 기도할 때라니까. 지금 때가. 찔리는 사람 손 드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셨어. 기도할 때를.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실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매 순간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시기 바라면서 우리의 삶의 그 많은 때 중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며 살아갈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주 좋은 그런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때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정교회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대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수정교회의 성도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